9월 12일 오순절 15번째 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경구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해가 뜰 때에 내 영혼이 주님을 인하여 감사의 호흡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나의 영혼에 불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신선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으니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더 달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임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축복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소서. 나의 손이 더 따뜻해져서 다독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을 담은 손이 되게 하소서. 내가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경 부활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어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가파른 바위길을 줄을 잡고 오르기도 하고 진달래 만발한 언덕을 기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오이도 사과도 먹었지만 타는 갈증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봉우리를 허이허이 오르는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마시고 또 마셔도 풀 수 없는 삶의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예수는 생수가 되셔서 우리 영육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 샘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제목을 14절 제목을 두 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란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장자를 멸하시는 심판 속에서 깊은 공포를 체험합니다. 이스라엘은 평안과 친교를 누렸습니다. 새 달력입니다. 새 달력. 이스라엘은 6월절 밤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1년 중 첫 달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비벌 3월에서 4월이
거룩한 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은 노예로부터 해방,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의 보호받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속죄 계획은 어린 양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 양은 초태의 것이어야만 하며 얼룩점이나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깨끗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흘린 그 피를 집의 안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집 사람들의 형편을 보지 않고 보이게 발린 피를 주시했습니다. 여행객입니다. 사랑과 사망과 심판의 노도가 애굽의 전역을 휩쓸고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피바른 문 안에서 깨어 이 광경을 목격하였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썬 나무를 먹으며 양의 죽음에 동참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천성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소테리아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커다란 위험으로부터 제3자가 건져내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제목은 특별보호법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찬가지로 12장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한 특별보호법으로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사망과 생명의 구별 작업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사자는 피의 표적이 있는 곳을 유월 패스오버 유월이라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12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물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살과 피입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피는 각 가정 각인에게 효용하다는 것입니다. 12장 3절과 4절 그리고 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속하는 영생의 사인입니다. 6월절에 지킬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에 지킬 규례입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 성찬을 먹어야 합니다. 12장 7절과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교병입니다. 세상 교훈, 학설, 향락을 먹지 말고 유교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교훈을 말하고 학설과 어떤 학문적인 학설과 향락 먹고 마시고 누리는 향락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것을 먹지 말고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교병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8절 내용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썬나물입니다. 썬나물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그리고 16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불은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먹어야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6월절은 출발 곧 시작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인에게는 죽음과 곡성이 시작되는 날 12장 12절과 13절 30절인데요. 두 번째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속과 해방의
해방의 날이요 중생의 날이요. 해방의 날은 12장 출애굽기 12장 27절 내용과 42장 4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생의 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내용이겠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과 성리의 날에 대한 상징입니다. 생명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받는 것 뿐입니다. 보호, 프로텍션입니다. 잘 돌봄을 의미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드린 성도의 턱걸이라는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노래란 새로운 은혜의 체험을 한 성도가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일 적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며 어서 몸으로 그 성호를 찬양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기쁨을 노래하며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골방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과 같은 성령의 검, 즉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며 늘 성령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그 왕의 백성답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시딘, 히브리어 하시딘, 헬라어로는 하기오입니다. 하기오의 천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33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내용은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말씀의 내용은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대의 생명을 지키는 영혼의 파수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파수꾼입니다. 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경고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파수꾼은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 죄악의 짐에 취해 있는 심령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위로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자기의 일을 다 한다면 그는 비록 그 일의 시료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전도자가 죄인이 돌아서기를 분명히 경고해 주었으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행을 계속한다면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명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恩寵과 위로를 보게 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 히브리어입니다. 플러럴은 푸시케입니다. 영혼, 푸시케. 몸, 마음, 영과 같은 영혼과 함께 영혼, 소울은 인간 존재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한 특별한 측면에서 고려한 전인을 지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을 지칭합니다. 이어서 시편 내용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은 33절에서 40절 말씀, 계명 준수의 첩경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늘 성도는 헌신적, 희생적 각오를 가질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께 영생의 길을 묻던 부자 청년이 계명은 다 지켰으나 재산은 나눌 수 없었던 갈등과 같은 것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마저 버릴 때 계명의 첩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며 허망하게 죄 속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심심찮은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늘 절대 명령으로 생각하며 살아야지 상황 명령으로 해석하여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방거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3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파겁색이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벌써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좋은 것은 배우려고 노력해도 익히기 어려운 가운데 나쁜 것은 어느덧 몸에 배어 있게 됩니다. 계명은 강요가 아닌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킨 자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계명 준수는 탐욕을 버리며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회방거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미츠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특히 율법, 십계명, 도덕상에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합니다.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심이란 본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흔들리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에 대한 권고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주님은 범죄한 형제를 권고할 때 먼저는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정인들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두신 최종 의결 기관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유일무이한 교회의 권위입니다.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권한과 출입권을 주셨음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 사역을 힘써야 하며 교회의 순수성 및 참된 성숙, 질서와 조화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치의 중요성입니다. 19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일치의 중요성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몸이 나눌 수 없듯이 교회도 나눌 수 없습니다. 다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한 교회에 한해서 불가구를 분리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한 몸으로의 일치에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그 권위 앞에 복종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히브리어 카알이며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로서 오늘날 교회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이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높은 위엄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따르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방 화려하게 꾸미고 외식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교회의 순결성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님을 알고서 각자의 몸을 추악한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주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응답이 적극적이든 오랜 후이든 때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를 신뢰케 하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검토해 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